우리 히브리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람이 우리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이나 될까요? 물론 길가를 지나가다가 지나치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가 어떤 내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귀고 또 교제하고 늘 함께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내게 몇 명이나 되겠느냐.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에 적혀져 있는 그 전화번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전화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전화기를 이렇게 보면서 전화기에 적혀져 있는 전화번호를 누르면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전화가 바뀌어서 바로 번호는 그대로 있지만은 전화가 바뀐 분도 계실 것이고 거기 보면 출연하면 아마도 많은 전화번호를 지워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또 함께하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또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본인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얼마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또한 상처를 주었느냐. 어쩌면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겠습니다만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상처를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게 된 것일 것이고 또 자기의 스타일이 상처를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나의 어떠한 문제로 우리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때로는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들고 사람에게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사람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그런 인생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나긴 했습니다만 단월에 면장으로 계시던 분이 어떤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온 후에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평에 있는 공무원이었고 가까운 곳에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같은 사람으로 사람이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왔을까?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는 가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실패하지 않고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러한 사람은 과연 성공했다라고 얘기해도 아마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시간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80을 살든 90을 살든 얼마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인생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갔느냐, 그리고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아갔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갔느냐, 사람에게도 정말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갔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에서 정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리빙스톤이라는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갑니다.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거대한 대륙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라. 리빙스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콩고를 가로질러 가라. 그래서 그가 잠비아의 짐바브웨나 콩고 쪽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바로 이 선교사인데, 그래서 그 잠비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분도 리빙스톤이었고, 그래서 그 빅토리아 폭포 옆에는 리빙스톤 시가 있습니다. 한 도시를 리빙스톤 시입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이제 우물 하나를 어느 선교사님이 가 계신 교회에 이제 우물 하나를 작년에 가서 우물 하나를 팠는데, 이분이 콩고를 질러서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이렇게 갈 때에 그는 어느 마을에는 외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족장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허락을 받아야 통과를 할 수가 있답니다. 족장 앞으로 리빙스톤이 갔습니다. 리빙스톤이 가서 바로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가지고 가는 모든 짐을 다 그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리빙스톤은 원래 이분이 이 위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늘 염소의 젖을 짜서 먹었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염소를 끌고 다닌 것이 유명한데요, 염소 한 마리 끌고 짐을 가지고 족장 앞에 가서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만약에 허락을 받게 되면은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는 순교를 당해야 돼. 이게 1840년경쯤 되니까 그럴 만도 하겠죠. 족장 앞에 가가지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검사를 받습니다. 그때 리빙스톤이 마음속에 기도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저 염소는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염소젖을 안 먹으면 내가 위장이 나쁜데 내 생명과도 같은 저 염소는 족장이 좀 빼앗지 않도록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족장이 뚜벅뚜벅 걸어와 염소 앞으로 가더니 눈짓을 하는 거예요. 이 염소 끌고 가라. 어떤 사람이 오더니 염소를 잽싸게 끌고 갔습니다.
그때 리빙스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아프리카를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 내 속을 아시지 않느냐. 염소젖을 안 먹으면 속 위장에 이렇게 덧나고 고통스러운데 그것마저 빼앗아 가면 어떡합니까? 하고 이제 낙심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갖다 주더랍니다. 리빙스톤이 생각하기를 내 생명과도 같은 염소를 끌고 가고 나서 이따위 지팡이가 뭔 소용이냐 하고 이제 날 조롱하는 거냐, 내 생명을 유지하던 것을 가져가고 막대기를 주냐 라고 하고 있을 때 리빙스톤의 얼굴을 보고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막대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줍니다. 아마도 선교사님의 모습에 족장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건 아무나 주는 막대기가 아니고요. 이 막대기만 가지고 가게 되면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검사도 받지 않고 어느 곳에 가서라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염소 새끼보다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뜻을 알고,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염소를 뺏겨 염소젖을 그날부터 먹지 못하게 됐는데 그가 어느 곳에 머무르고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밤에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한 리빙스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쓰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염소를 빼앗기고 난 후에 내 고통을 아시고 나를 고쳐 주셨구나. 그런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물론 위장병도 낫고 얼마나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귀한 일을 그가 이뤘습니까?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을 정말로 기독 사관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부르는 명칭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두뇌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는 때에는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아마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리빙스톤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던 윌리엄 부스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럽니다. 인생을 아주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가정생활이 견고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이웃과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과 이해도가 높고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구제와 선교에도 많은 시간과 물질과 그 관심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생활에 승리를 하려면 끝까지 우리가 그 롱런을 하고 성공을 하려면 당신은 믿음의 모델이 있느냐? 당신이 정말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토가 있느냐라는 말이죠. 당신이 어려울 때에 위로해주고 당신이 시험 들었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게 옆에서 힘을 줄 수 있는 멘토가 정말 있는.
당신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사실 우리 곁에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본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훌륭한 모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과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고 정말로 나의 멘토로 삼을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의 성장과 우리가 헌신적인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주변에 훌륭한 분들을 본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주 인색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여기도 전 면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면장님 하면은 얼마나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볼 때는 무슨 행사 때면 다 오잖아요. 파출소장님, 지금 경찰서장보다도 더 위대하게 보였던 파출소장님도 오시고 면장님도 오시고, 춘천의 어느 곳에는 면장님이 나가는 교회라고 어느 조그만 감리교회인데 물론 그분이 덕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 면장님 덕분에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도지사를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했어도, 무슨 장관을 해도 전혀 우리는 그분들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1960년대에 아주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노바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바디라는 그 노래는 꼭 내용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기댈 만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존경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노바디라는 노래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그냥 반항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머리를 짧게 깎으라고 하니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시피족이 생기고, 정상적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 레벨이 여러분, 라벨이 어디가 붙어 있습니까? 속에 들어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옷을 뒤집어 입은 것처럼 옷을 만드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그래요. 찢어진 청바지, 애교로 봐주지요. 요즘에는. 처음에 나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서울 거리를 다니는 젊은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저렇게 찢어진 청바지를 꿰맬 실도 없냐. 네? 낡은 옷처럼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반항적인 문화 속에 생겨난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성공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산을 오르려면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당신과 분명히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에 계세요? 집에 있다고 하니까, 산에 안 가세요? 그때 내가 산에를 갈 때, 열심히 다닐 때, 산에 가지? 그랬더니
온다는 거예요. 온다더니 뭐 오지도 않고 그래. 오후가 다 돼가지고 이제 이 집사가 온다더니 전화도 없고 오지도 않고 하더니 어떻게 됐나.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떤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시간이 어떻게 돼, 뭐 안 맞았는지. 혼자서 용문산을 올라갔어요. 저녁 때가 돼가지고 저녁 때는 산에서 내려와야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빨리 갔다 와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용문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벌써 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 어두워진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 그 사람 말이 그래요.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 병원을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어둡길래 급하긴 하고 뛰어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는데 어떻게 발이 바위에 끼어가지고 거꾸로 매달렸대. 그게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또 그 속에 또 제가 목사님 좀 유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연한 사람이 왜 빠지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까지고 다치고 해서 억지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병원에 가 입원한 거예요. 아무도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산을 가려면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옆에서 나의 곁길로 가는데 걸음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다른 교회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됐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더니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나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이제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신앙생활은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모델을 삼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됨을 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나의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동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아이를 하나 낳고 많이 낳아도 둘 낳잖아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가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예비군들 정관 수술을 해주면 하게 되면 예비군 교육을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받기 싫어가지고 정관 수술하고 집에 간 예비군들 옛날에 많았어요. 무조건 둘만 낳아라. 둘도 뭐 많다 하나면 뭐 된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된 정책이었는데요. 아니 앞으로 낳을 아이를 예비군 훈련 한나절 받는 걸로 여러분 맞바꾸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난 거예요. 하나만 나니까 집에서 자기 혼자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영이 동생도 낳으려면 하나나 둘 더 낳아라 이 말 아니에요. 준율이도 동생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가 집에서부터 물론 부모와의 관계도 관계지만은 형제와의 머지막길이 있으면은요 얼마나 싸웁니까? 이놈들 보면 참 어떤 때는 원수처럼 싸우지만은 싸우면서 부대끼면서 그래도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 아닙니까? 교회 생활도요 통계적으로 어느 교회를 가든 내가 정말로 친구처럼 사귀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로가 비난하지 않는 그런 친구를 5명만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평생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 5분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친구 같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5명이 과연 있느냐?
이게 어떠한 교회 성장학에서 심리학적으로 교회 생활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성공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깨어지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고 제2차 대전 당시에 서유럽의 최고의 연합군 사령관을 지낸 아이젠하워라는 장군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앤세일의 가격으로는 어떠한 승리도 얻을 수가 없다. 군대에서의 그 오랜 경험을 통하여 그는 박앤세일의 가격으로는 어떠한 승리도 얻을 수가 없다. 쉽게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고 눈물 없이 여러분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귀한 헌신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을 통과하는 것이죠.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올 때 얼마나 여러분 목숨을 걸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알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안양에 전도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안양까지 가냐? 안양을 한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날이 안양 장날인데 이제 전도를 시장에서 전도를 하다가 점심을 먹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고향이 저 전라도 어디예요? 어디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계란을 삶아 파는 곳인데 계란을 이렇게 무더기로 싸놓은 거예요. 근데 계란 색깔이 이상한 거예요. 저게 맛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 그때 어릴 때 아닙니까? 어린 친구가 그게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고 가봤더니 난 춘천에서는 그걸 구경도 못했는데 닭이 알을 품다가 생명체가 나오지 못하고 그냥 죽어 있는데 알 속에는 병아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옆에서 어떤 분이 그것을 먹는데 오도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웬 삶은 계란에 오도독이냐? 근데 보니까 그 뼈가 다 생겨진 그거를 씹어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엔 내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아마 그 생각할 거예요.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그 친구 이 계란을 까는데요. 다 병아리가 생겨져 있는. 잘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그 생명이 어쩌다가 그 두께를 깨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은 사체로 남아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는 줄 압니다. 인격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어질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인생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격은 편안하고 조용한 가운데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시련과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비전은 분명해지고 야망은 고무되고 성공은 성취된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월이 오래가고 자신의 양심이 묻어진 후에 나는 그 모든 죄가 내게서 떨어져 나간 줄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라도 내 심령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신앙이 좀 자라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하는 작전을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그 글을 보니까 태어나면
한 2달쯤 때부터 예방주사를 맞는데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예방주사를 맞는 주사가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거 다 세려면요, 우리가 저녁 때까지 세야 돼요.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감기 예방주사도 맞아야 돼요. 독감 예방주사도 맞아야 돼요. 또 요즘에는 아무튼 우리가 이런 예방주사를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무엇과 싸웁니까? 육신은 질병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짓된 영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승리자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음을 아버지 저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승리하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